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역대하 34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상당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들을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요시야에 대해서 요시야의 삶과 또 그의 사역, 그가 이룬 일들에 대해서 역대하 34장과 35장 그리고 열왕기하 22장과 23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요시야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니까 한편의 감동적인 영화를 본 느낌이었어요. 마음이 좀 숙연해지고 정말 깨닫는 것, 느껴지는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물을 살피는 설교를 해도 시리즈로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오늘은 어쨌든 이 부흥과 회심 시리즈의 일환으로서 요시야의 개혁과 부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시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격려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는 가장 선한 왕 중에 하나였던 히스기야의 증손자이고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의 손자이며 역시 악한 왕이었던 아몬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몬 왕이 22살에 즉위했는데 만 2년 만에 신하의 반역으로 죽었어요. 자, 그러니까 24살에 죽었으니 결혼은 좀 일찍 했던 모양이에요. 이 아들이 8살밖에 안 된 거예요. 그래도 이제 왕위를 이어야 되니까 요시야가 8살에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우리 온유가 8살이죠. 온유만한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된 거예요. 자, 온유 왕 노릇 할 수 있겠어요? 그래 그 어린 아이가 무슨 왕 노릇을 할 수 있겠나
이 나라가 이제 망하게 생겼다. 그랬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요시야가 왕으로 즉위해서 31년간을 다스리면서 쇠망해 가던 유다의 개혁과 놀라운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렇게 요시야를 평가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런 평가를 받은 왕은 히스기야나 여호사밧 왕 외에는 없어요. 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야, 이런 찬사를 들은 왕은 요시야가 유일해요. 그러니까 다윗 말고는 이 요시야 같은 왕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요시야에 대해서 읽다가 이렇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젊은 나이에 죽잖아요. 39살에 죽어요. 그렇게 놀라운 개혁과 부흥을 이끌고, 야, 이제 요시야 때문에 이 나라가 이제 좀 회복되겠다 싶었을 때 갑자기 죽어요. 그래서 유다의 멸망을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자, 그렇지만 요시야는 거의 꺼져가고 있던 유다의 마지막 불꽃이었습니다. 유다라는 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자, 이제 요시야의 삶을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요시야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자, 왕위에 있은 지 8년이면 몇 살이에요? 16살. 16살이면 화랑이가 아직 안 왔네. 화랑이 나이인데. 자, 16살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자, 16살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 8살 때는 온유만한데 무슨 왕노릇을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놀라운 부흥과 개혁을 일으켰는데,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나서 누가 왕이 됐죠? 므낫세가 왕이 됐어요.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 왕인데,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개혁해 놓은 거를 완전히 다 뒤엎어 버렸어요. 산당들 다시 다 세우고, 그 다음에 우상들 다시 다 세우고, 반 아시리아 정책 뒤엎어 가지고 친 아수르 정책을 또 펴고, 이런 식으로 몇 년을 다스리냐면 55년을 다스리고, 55년 의인들 다 죽이고, 그게 나라 꼴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리고 이제 므낫세의 아들도 악한데, 그 아몬 왕도 므낫세와 똑같은데 2년 만에 죽었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8살 먹은 이 요시야가 왕이 되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수렴 청정을 했을 거예요. 뭐 거기 뭐 제사장이든 아니면 지혜로운 신하든 아니면 어머니든 이제 대신해서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대신해서. 그리고 이제 16살 정도 되면
화랑이 나이 되니까 이제는 뭔가 자의식이 싹 틀릴 때가 됐죠. 그리고 옛날에는 조숙했으니까 이제 화랑이 나이 정도 해가지고 이제 스스로 뭔가를 판단하고 이렇게 스스로 통치를 이렇게 생각할 그런 나이가 됐어요. 그러나 아직 어리죠. 아직 어리기만 할 뿐 아니라 지금 그 주위 환경이 어때요? 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대로 통치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죠. 완전히 정말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아수르라는 나라에 기대고 그 나라의 영향을 받는 그런 상태가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정치적, 종교적으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무겁고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이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 아직도 어렸을 때라는 말을 지금 덧붙이죠. 언제? 아직도 어렸을 때. 아직도 어렸을 때 이제 요시야가 비로소 그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가 회심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요. 어쨌든 요시야가 16살에 뭔가 각성을 하는 거예요. 각성을.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기 시작해요. 뭐 회심을 해서 그랬든지 아니면 뭔가 각성을 해서 그랬든지 그때로부터 비로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기 시작해요.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반드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어요. 자, 요시야는 몇 살 때? 16살 때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했어요. 그때부터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이렇게 요시야처럼 내가 이제부터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고 찾아야겠다 그렇게 결심하셨습니까? 우리 화랑이가 16살이니까 요시야처럼 지금부터 그런 결심하세요. 내가 이제 고등학교도 들어가고 하니까 이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지금부터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겠다. 결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어떻게 하사?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무한테나 능력 베푸시지 않아요. 아무한테나 함께 하시지 않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아니면 내가 죽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나 도대체,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나 하고 온 땅을 두루 감찰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래, 그런 사람이 있으면 보물로 여기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2024년 8월 오늘 며칠이에요? 8월 7일에 수요 기도회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감찰하고 있어요. 지금 전심으로 나에게 향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히스기야의 개혁 이후에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더욱 악화시킨 므낫세의 55년간의 통치의 결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였는데, 자, 이토록 놀라운 개혁자가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세상이 어둡더라도 하나님은 요시야와 같은 사람을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서 요시야와 같은 사람이 나오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자, 이제 16살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제위 12년에, 자, 12년이면 몇 살이죠? 20살이죠. 20살. 20살 때 본격적으로 개혁을 시작합니다. 제20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자, 보세요. 온 땅에 있는 산당들과 우상들을 다 제거했어요. 자, 산당을 제거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했거든요. 그런데 므낫세가 다시 또 다 세웠거든. 그거를 이제 요시야가 또 다 제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그랬어요. 자,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는 유다 땅이에요? 아니면 북방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 지역만 개혁을 한 게 아니에요. 그때는 아마도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세력이 좀 이렇게 쇠퇴해져 가지고 좀 약해졌던 모양이에요. 이 개혁의 불길이 어디까지 미치냐면 그 옛날 다윗 왕이 다스리던 그 지역 전체에 다 미치는 거예요. 북방 이스라엘까지. 몇 살 때? 20살 때. 지난번에 우리 히스기야 살펴볼 때 25살의 젊은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바로 개혁을 시작했다고 그랬죠. 근데 요시야는 20살 때 그렇게 개혁을 시작했어요. 아마 돕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때 당시 활약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가 있었고 또 스바냐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위 18년, 제위 18년이면 26살입니다. 26살 때 성전을 수리합니다. 8절에 보면, 자, 6절 7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랬죠. 그래서 뭐 요시야가 직접 다니면서 하진 않았겠지만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북이스라엘 땅까지 다 그렇게
개혁을 했어요. 근데 8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이제 이렇게 나오죠. 우상들을 다 없앤 다음에 그 회파된 성전을 수리합니다. 자,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언제나 이 성전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질 때는 성전의 상태가 어떻게 됐을까요? 엉망이 되죠. 그냥 문짝 떨어지고, 그냥 뭐 향단의 불은 다 꺼지고, 제사는 그치고, 또 거기다 막 우상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성전 창고가 비어요.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은 다 먹고 살 길을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래서 성전의 예배와 사역이 중지되는, 자,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려면 어디를 보면 알아요? 성전을 보면 알아요. 성전을 보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이킬 때는 항상 성전을 정결케 하고 수리하고 창고에 헌물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와 사역이 회복됩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하겠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말씀 중심으로 드러나야 하겠고, 이 말씀 중심의 신앙은 결국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드러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래서 결국 이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될 때 신앙이 바르게 개혁이 된 거예요.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뭐 자기가 경건하게 그렇게 생활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 산당 중심의 신앙이 된다면, 이거는 성전 중심이 아니고 산당 중심의 신앙이 된다면 이건 바른 신앙이 아니죠.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이제 왕께 갖다 드려요. 그리고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그 율법책을 낭독하는 것을 듣다 보니까 이 나라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 언약의 말씀인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말씀인데 그 언약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나라에 진노가 임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고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되니까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요시야가 옷을 막 찢습니다. 옷을 찢는 게 뭐 하는 의미죠? 회개죠, 회개. 그래서 선지자에게 물어요. 율법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제 선지자에게 물었을 때 선지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이 율법자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그 율법 언약 그대로 유다 나라에 임할 것이다. 그러나 요시야가 말씀 앞에 겸비했으니 요시야에게는 이 모든 재앙을 보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27절에 보면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비한 자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랬어요. 자, 어떤 사람을 돌보겠다고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요시야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옷을 찢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하는 사람,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자, 정말 그 이스라엘과 유다 역사에서 그 두 악한 왕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고 유다 나라에서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거든요. 둘 다 오래 통치했어요. 아합 왕이 몇 년 했죠? 아합 왕이 하여간 50년 이상을 했을 거예요. 므낫세가 55년을 했어요. 이 악한 왕들이 그렇게 오래 통치를 했으니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우리 열왕기야 역대하 읽으면서 야, 이 아합 왕 망하는 꼴을 좀 봐야겠다 하고 쭉 읽다 보면 어때요? 그리고 하나님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심판을 선언하니까 아합 왕이 그냥 슬퍼가지고 그냥 걸음을 천천히 걸으면서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다 막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아합 왕의 겸비함을 보느냐, 내가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바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약이 올라요. 그냥 혹독한 막 재앙을 내렸으면 좋겠는데. 근데 므낫세도 그렇더라고요. 므낫세도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나중에 그냥 아수르에 잡혀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거기서 회개하는 거예요, 므낫세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 여러분,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를 얼마나 긍휼을 베푸시는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니느웨에 안 가려고 한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고생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얼마나 잔인한 민족인지 몰라요. 막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냥 껍질을 벗겨서 막 성 널어놓을 정도로 막 그렇게 악한 일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우상 숭배를 다 그냥 받아들이게 만들고 너무나도 악한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야. 아니 지금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이 그냥 벼락을 때리길 기대하고 있는데 가서 회개하라고 말씀 전하면 회개하면 하나님 홀랑 용서해 주실 거 아니야 또. 그게 싫어가지고, 그렇게 될 거 싫어가지고 저 다시스로 가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겸손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그렇게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는 정말 말씀을 들을 때 옷을 찢은 것 때문에 요시야에게는 한 약속이 주어졌어요. 유다의 멸망은 돌이킬 수가 없다. 그러나 너는 그 재앙을 보지 않고 죽도록 해주마. 평안히 죽도록 해주마. 이렇게
언약을 주셨어요. 자,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요시야도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다시 세우고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합니다. 29절부터 33절 보면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국가적인 개혁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규합하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고 또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다시 세우고 그 언약을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에는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개혁의 절정은 뭐냐면, 이 개혁과 부흥의 절정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히스기야 때처럼 율법이 명한 대로 모든 규례와 질서를 따라서 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 유월절을 지키려면 제물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유월절 지키려면 자기들이 먹을 제물 다 가져와야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왕이 자기 소유의 그 양떼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소유의 그 가축들을 다 내놔요. 그리하여 역사상 가장 온전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자, 열왕기하 23장 21로 23절을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사사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역사상 이렇게 온전하게 유월절을 지킨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뭐 다윗 시대에도, 솔로몬 시대에도, 뭐 히스기야 시대에도. 이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모든 개혁과 부흥이 유월절로 절정을 이루어요.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느헤미야의 부흥도 막 개혁을 일으키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 어디서 절정에 이르렀죠?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온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개혁 때에도 이제 그 모든 개혁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으로 이제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의 개혁도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모든 제도를 정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유월절을 회복하고 성대하게 지키는 것으로 이제 절정을 이루어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예배를 통해서 표현됩니다. 예배는 교회의 심장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개혁과 부흥은 예배를 통해서 집약되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보려면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 드러나죠. 예배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임재가 있고 어떻게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성도들이 어떻게 받는가, 어떻게 찬송을 부르고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누리고, 이 예배가 교회의 심장이라니까요. 이 예배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엇을 통해 표현되겠어요? 예배는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서, 예배는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예배 때는 딴 생각하고 예배 때는 마음을 딴 데 두고, 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가 진정으로 회심한 하나님의 자녀들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진정한 개혁과 부흥은 예배를 통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개혁주의 교회가 뭐냐면 이미 개혁된 교회라는 뜻이고 끊임없이 개혁해 가는 교회라는 뜻인데, 무엇을 개혁한다는 것입니까? 교리를 개혁하는 것이고 또 예배를 개혁하는 것이고 또 교회 질서를 개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도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이잖아요. 자, 우리 주님의 교회의 부흥과 개혁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정말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켰더라. 자, 이런 평가가 정말 우리 주님의 교회에도 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시야의 죽음이 남았어요. 자, 요시야가 35장 20절 한번 보면요,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20절 이 모든 일 후에 이렇게 개혁을 하고 그다음 유월절을 지키고 막 이렇게 한 후에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에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자, 이렇게 한참 막 이 개혁과 부흥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요시야가 갑자기 죽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중동 지역을 제패했었는데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신흥 강국 바벨론이 부상을 해요. 그리고 그 틈을 타서 또 애굽이라는 나라가 애굽이 또 이제 호시탐탐 이렇게 노립니다. 패권을 노려요. 그래서 3대 강국이 이 팔레스틴을 둘러싸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아수르, 바벨론, 애굽. 그래가지고 이제 애굽 왕 느고가 이 쇠약해진 힘을 조금 잃은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갈그미스를 치러 간다고 했는데 이 아수르 땅이거든요. 열왕기서에 보면 아수르를 치러 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가려면 꼭 어디를 통과해야 되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계의 십자로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땅을 통과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땅을 통과해서 갈그미스, 아수르의 갈그미스로 진군하려고 하는데 요시야가 군대를 이끌고 그 느고의 군대를 막으려고 한 거예요. 그 느고 왕이 뭐라고 그랬죠? 나는 유다와 싸울 생각이 없다. 나는 지금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갈그미스로 가는 길이다. 난 단지 통과하려고만 한다. 그러니까 너희와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나를 막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말아라 하면서 이제 요시야를 설득했지만 요시야가 끝끝내 절대로 우리 땅에 발을 들여놓게 할 수 없다 해가지고 애굽 왕과 맞서 싸우다가 죽었어요. 자, 어떻게 애굽 왕 이 애굽은 당시 아수르, 바벨론과 버금가는 막강한 나라인데 어떻게 애굽을 대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사를 하죠. 다윗 왕 이래로 가장 위대한 왕이었는데, 그리고 한참 망해가는 유다의 개혁과 부흥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39세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허망하고 애석해요. 그래서 그 죽고 나서 그냥 장사되었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했다 이렇게 나오죠. 에레미야는 심지어 애가를 지었다 그랬어요. 애가 요시야를 위해서.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33절에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런 내용이 있는데 반대로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돌아가 버렸어요. 바로. 그가 죽은 이후로는 유다가 다시 우상숭배에 빠지고 급격한 쇠망한 길로 치달아서 불과 23년 만에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완전히 망하기 전에
거의 직전에 그러니까 통치했던 왕이죠, 요시야가. 사실 요시야 이후로도 네 왕이 거쳐요. 네 왕. 근데 네 왕이 뭐 2년 통치하고 몇 년 통치하고 이런 식으로 23년 끌다가 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그토록 놀라운 개혁과 부흥이 있었더라도 얼마 못 가서 곧 무너지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 그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다 없애고 뭐 그냥 그렇게 성전 예배 다시 회복하고 유월절 지키고 막 그랬는데 어떻게 그게 순식간에 다시 무위로 돌아갔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종이 정말 자기들이 회심하고 정말 자기들이 자기들의 신앙으로 그렇게 따른 것도 있지만 대다수는요 그냥 그렇게 따라간 거예요. 아, 이제는 뭐 우리나라 종교가 바뀌었구나. 바알 숭배에서 이제는 여호와 신앙으로 바뀌었구나. 아, 산당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이제는 제도가 바뀌어서 성전 중심으로 하는구나. 아,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구나.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막 따르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이것이 계속 지속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도 정말 이 개혁신앙을 내가 정말 개혁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확신 가운데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다 그렇게 하니까 여기서는 다 그렇게 안 하면 또 이상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보니까 또 괜찮네 이것도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면 지도자가 바뀌면 그냥 뭐 다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죠.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확실하게 회심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고 정말 말씀에 따라서 요시야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개혁하고 따르고자 하는 정말 이런 신앙관을 가져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요시야가 애굽 왕과 전쟁을 벌였을까요?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유다와 싸우려고 한 것도 아니고 유다의 원수인 아수르와 싸우려 한 거잖아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그를 그토록 허망하게 죽게 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는 구절을 근거로 해서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무리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이 있지만 요시야는 애굽 군대가 유다 땅을 통과하고 이를 빌미로 유다를 지배하게 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을 거예요. 사실 통과한다는 게 뭡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임진왜란을 왜 일으켰어요? 자기가 명을 치겠다는 거예요. 명을 칠 테니까 길을 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길만 내주면 그냥 쓱 그냥 지나갑니까? 다 점령하고 차지해버리죠. 그 애굽의 막강한 군대가 그 유다 땅을 통과하는데 그리고 뭐 아수르를 치고 만약에 돌아온다고 해봐요. 그러면 아수르만 치고 말겠어요? 거기도 점령해버리지. 그래서 이 요시야는 애굽 군대가 유다 땅을 통과하고 이를 빌미로 해서 유다를 지배하게 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애굽 왕의 말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을
또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게 소위 말해서 전지적 저자 시점의 말이죠. 저자의 해석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사네립 왕도 그 히스기야 때 사네립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도 뭐라고 그랬냐면, 이 아수르의 군대에서 건져낸 신들이 있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점령하러 보내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을 들먹였다고요, 그때도. 그래서 이 애굽왕 느고가 무슨 신앙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말했다고는 볼 수 없고, 이게 신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그건 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분명한 거 한 가지.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 주셨죠? 내가 재앙을 보지 않고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리라. 그 재앙이라는 것은 유다가 멸망하는 그 재앙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냥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파괴돼 버리고, 그냥 그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이 다 잡혀가 버리고, 그냥 황무지가 돼 버리고, 그냥 다 살려고 하고, 막 이런 처참한 이런 멸망을 보지 않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거 한 가지만큼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일찍 데려가신 것은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그 약속대로 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도록 일찍 부르신 것이죠. 자, 갑자기 죽는 것이 사람들 보기에 불행 같지만 오히려 복이 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오래 사는 것이 불행이 될 수도 있어요. 히스기야가 막 너 이제 그만 살아라, 너 이제 유언해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막 울며 불며 막 간구해가지고 15년 더 살았죠. 자, 15년 더 살아가지고 남는 게 뭐였어요? 교만해가지고 네가 바벨론에게 사신들에게 보여준 모든 것들 다 바벨론에게 빼앗길 것이다, 네 자녀들까지 다 잡혀갈 것이다, 이런 심판의 선언을 들었죠.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그 15년 사는 동안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이 누구예요? 므낫세.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 므낫세를 낳아가지고, 그 므낫세 때문에 결정적으로 유다가 망한 거예요. 므낫세가 너무 악행을 많이 해가지고 요시야 같은 왕이 개혁과 부흥을 일으켰는데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지 못한 거예요. 어쨌든 요시야는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율법을 따라 나라를 여호와께 돌이킨 왕으로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요시야의 모습을 통해서 좀 본받아야 할 점들이 많이 있어요. 16살 때 정말 결심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 시작한 것, 또 말씀 앞에 겸비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동 기도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먼저 말씀에 따라서 기도합시다. 요시야의 신앙을 본받게 되도록 기도하고, 우리에게도 요시야의 부흥 같은 그런 부흥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또 자매교회들, 우리